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성탄절입니다. 오늘 같은 날도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지체들의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많이 아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런 날일수록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거나 독거노인들, 고국을 떠나온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은 더욱 그런 쓸쓸함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들을 향해서도 마음을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날에 그렇게 오히려 더 쓸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쁘고 왠지 마음이 들뜨고 설레는 것이 보통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작년에도 성탄절이 있었고 올해 있고 또 내년에도 있을 것이고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수십 번 성탄절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저 그냥 그런 날로 여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이유로 이 날을 기뻐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이 날을 마땅한 방식으로 기뻐하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또 그 깨달음에서 오는 진정한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나신 소식이 최초로 목자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목자들은 미가 선지자에 의해서 메시아가 나시기로 예언되었던 곳인 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 있었던 그 목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목자라고 하는 이 직업은 굉장히 천시받는 그런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목자들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서 탈무드에 보면은 이 목자들은 법원의 증인으로 설 수가 없다. 왜?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사회 속에서, 유대 사회 속에서 천대받고 있던 사람들에게 최초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밤에라고 하는 말은 밤을 새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통 4월에서 11월까지 사이에 양떼들을 그렇게 밖에서 지키면서 밤을 새면서 지키면서 어떤 맹수나 도둑들로부터 양떼를 지켰다라고 합니다. 물론 겨울이라 할지라도 춥지 않을 때는 그렇게 밖에서 양떼들을 치긴 했지만 통상적으로는 4월에서 11월까지 사이에서 이 양떼들을 밖에서 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정확히 12월 25일 날 탄생하셨다. 이렇게는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정확한 날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탄절, 이 절기마저도 초대교회에서부터 지켜온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그들이 그렇게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목자들을 두루 비추자 목자들이 크게 무서워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의 사자는 한 천사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주의 영광이 두루 비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주의 영광은 소위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이 밝고 흰 그런 구름입니다. 그리고 그 구름은 그 세키나라고 하는 그 구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로 나타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 불붙은 그 가시나무 떨기를 보았을 때 그 장면에서도 쉐키나의 영광이 나타났었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또 장막과 성전에서도 이 쉐키나의 영광이 나타났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변화산상의 주님에게서 이 쉐키나의 영광이 나타났었고 또 다메섹 도상의 사도 바울도 이 쉐키나의 영광을 봤었던 것이죠. 이렇게 목자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쉐키나의 영광이 주의 영광이 비추자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그런 존재를 만났을 때, 영적인 그런 세계를 접했을 때 인간들이 보이는 그런 두려움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한 가지 소식을 전했습니다. 원래 천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소식을 전하는 사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가 전한 소식은 10절과 11절에 있는 것처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여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온 백성은 우선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장차 이 온 백성 안에는 이방인들도 들어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할 때 그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good news. 큰 기쁨의 복음을 너희들한테 전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전한 그 큰 기쁨의 복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오늘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주란 구세주를 가리킵니다. 즉 무엇인가로부터 구원해주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주는 그리스도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신데 그는 또한 주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즉 다윗의 동네에 지금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나셨단 말이에요. 아기로. 마국간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영혼을 취하시고 그렇게 오셨는데 그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사람이 주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것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지금 여기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큰 기쁨의 소식이다. 즉 다른 말로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죄송한데 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저를 봐주세요. 우연히도 자, 목사님 봐주세요. 우리 저기 희빈이도 앞을 봐주세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취하시고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왜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가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님이 오신 것을 기뻐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질문을 또 다른 시각으로 좀 이렇게 전환해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만약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주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이런 가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가정을 해보시라는 것이죠. 만약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라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다른 의미로 주님이 이미 오셨지만 주님이 오신 것이 자기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천사가 목자들에게 우리 주님에 대해서 전한 내용에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천사는 우리 주님을 구주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우리 주님은 구세주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구하신다는 것입니까?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라면 세상은, 특별히 주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했는가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그분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말일까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것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이런 말일까요? 물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으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물리적인 것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즉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실제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다라면 그 사람은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실제로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이거를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과 그래서 교제가 끊어져서 교제를 나누지 못하게 되는데 그런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그 결과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가? 성경은 말하기를 인간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나서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인간에게 일어났느냐면 인간의 마음에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마음이 안식하지 못하고 공허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사람들은 마음에 빈 공간이 있어서 그 빈 공간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허무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술을 마셔보지만
또 돈을 많이 벌어보고 많은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또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친구들과 죽고 못 사는 관계를 누리고 명문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사람들의 마음에는 늘 그 말할 수 없는 공허함과 허무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문명 사회를 이루고 경제적으로는 단군일에 가장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그런 심리 치료를 받는 사람, 심리 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가라는 거예요. 그런 물질의 부유함과 높은 그런 배움, 이런 것들로도 그들의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심리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이 문명 사회에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지나치게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마약 사범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결국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시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을 하지 않으면 뭘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친구들이 없으면 심심해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어른들과는 다르지만 아이들도 그 마음에 공허함과 허무함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그 공허함과 허무함이 있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찾고 추구하고 즐기고 마시고 누려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채워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어떤 수고와 애를 써도 그 마음에 있는 그 공허함이 채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과 수다를 떨어도 잠시는 그 마음의 허함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이내에 그 공허함이 밀려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처음부터 이런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과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꾀를 내고 타락을 한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하고 그런 참된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위대한 영혼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사람들은 이 만족을, 이 행복을 결코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허덕이면서 무엇인가를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인간이 이 땅에서 공허함과 허무함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영혼과 육체가 고통을 겪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인간은 질병으로 고통을 겪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지금도 질병 때문에, 병 때문에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인간이 처음부터 병을 앓는 그런 존재로 태어난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서 질병의 고통을 겪습니다. 기근이나 전쟁, 각종 그런 자연 재난들,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마다 싸우고 미움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왜 부부싸움이 나시는지 아십니까?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우리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부모와 자녀 간에 그런 다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는 자기중심적으로 자녀를 키우려고 합니다. 자녀는 자기중심적으로 부모가 나한테 대해주기를 바랍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기적이에요.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기를 바랄 뿐이지 내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헌신하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도대체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 가장 이기적이고 이 자기중심적인 이런 것들이 오늘날 사회 속에서 정말 사회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있다면 바로 부모들의 이혼입니다. 엄마 아빠가 서로 자기중심적으로 남편이 나한테 맞춰주지 않고 아내가 나한테 맞춰주지 않으니까 나는 저런 사람이 정말 싫다. 다툽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갈라섭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고통에 내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신문 중에 하나가 뉴욕 타임스라고 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 신문의 편집국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 유명한 신문의 편집국장 정도 되면 정말 소위 성공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은 자기가 9살 때 부모가 이혼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막 분노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떠난 부모에 대한 분노. 근데 그것이 그렇게 성공을 하고 50대가 되었는데도 치유가 안 되어 있다. 내 안에는 다스려지지 않는 분노가 있노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울산에서 그 계모에 의해서 어떤 여자아이가 8살 난 여자아이가 맞아서 죽은 사건을 기억합니다. 8살 난 아이가 친구들과 소풍을 같이 가고 싶다고 얘기한 것 때문에 1시간 동안 맞았습니다. 갈비가 24개가 있는데 그 중에 16개가 부러졌어요. 그리고 갈비뼈가 폐를 찔러가지고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도 부모가 이혼을 한 것이죠. 그 아이가 그 기사를 읽고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아이가 무슨 죄입니까? 아이가 그 부모한테 오랜 동안 폭력에 시달리면서 살아왔는데 그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아이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이런 엄마마저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들. 맞으면서도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주 반듯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겉으로는 해맑게 웃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그 아이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듯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마음의 허함 때문에 도둑질을 합니다. 어린아이인데도 도벽이 있어요. 마음에 그 어린아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그 충만한 그 관계 누림이 없으니까 그 허함이 그런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주 어릴 때라도
마음속에 그게 있습니다. 직감적으로. 아, 엄마나 아빠가 나를 버렸다. 이 마음에 우리 영혼 깊은 곳에 깊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질병이나 어떤 영혼의 그런 고통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죽음의 통치 아래 있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난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인간이 죽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늙으면 죽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죽을 존재로 창조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인간이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조금이라도 늦춰보려고 애를 쓰지만 누구도 이 죽음의 폭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실로 인간에게 너무나도 폭력적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은 철저히 무기력합니다. 장례식장에 가보십시오. 죽음의 권세가 그 장례식장을 완전히 덮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겪는 가장 큰 스트레스가 바로 이 죽음입니다. 근데 이 죽음은 사람의 형편을 헤아리지를 않습니다. 아직 부모의 사랑과 돌봄을 받아야 할 어린아이들의 형편을 죽음은 결코 헤아리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마음에 그 말할 수 없는 허전함과 지독한 외로움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을 죽음은 헤아려 주지를 않습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줘야 할 남편이 죽으면 남겨진 가족들이 공황 상태에 빠지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마음에 밀려오는 외로움을 인해서 속울음을 우려하는 것도 죽음은 결코 헤아려 주지를 않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드려서 죄송하지만 3주 전에 제 매제가 그렇게 교통사고로 떠나고 지난주에 제 조카가 큰딸인데 고3입니다. 그 아이가 어떤 대학에 합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할머니한테 전화를 하는데 막 울면서 전화를 하는 것이죠. 기뻐도 잃어버린, 먼저 떠난 부모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그것이 그 마음에 늘 채워지지 않는 그 허무함과 외로움과 그 쓰디쓴 고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은 결코 그런 사정을 봐주지를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 아니어도 충분히 오랜 세월을 비교적 건강하게 살다가 먼저 가족이 떠나도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영혼에는 심대한 파격을 받게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연세도 70줄에 들어서신 것 같아요. 80에 가까워 보이더라고요. 근데 몇 년 전에 아내를 사별했답니다. 충분히 사셨잖아요? 그리고 대학 교수니까 충분히 사회 속에서 누릴 만큼 누렸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셔요. 아내가 떠나고 하루도 아내가 생각이 나지 않는 날이 없노라고. 그 쓸쓸함, 그 고독함. 죽음은 그런 인간들이 겪는 그 고통을 헤아려 주지를 않습니다.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그 죽음의 폭정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일생을 죽기를 무서워하며 죽음의 종노릇하며 살아간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인간이 겪는 비참함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인간들이 겪는 비참함이라면 이렇게 이 땅에서 이런 비참함, 고통을 겪다가 죽은 다음에도 끝이 없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말하지만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서 죄인의 상태로 죽은 사람들은 바깥 어둠 가운데서 이를 부득부득 가며 슬피 운다라고 말을 합니다.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될 인간의 상태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모든 인간들이 겪고 있는 것들이고 이것에서 어느 하나라도 이것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허덕이며 고통하며 신음하며 살고 있는 현실이 이 세상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을 찾지만 행복을 찾을 수 없고 인생의 의미를 찾지만 찾을 수 없어서 허무함 속에 고통하다가 마침내 죽음의 포로가 되어 사로잡히고 죽은 다음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인간의 상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인간이 겪는 이 생에서 겪는 그런 고통과 다음 생에서 겪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바로 인간의 타락, 즉 죄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처음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타락한 순간 이런 비참함이 쓰나미처럼 이 세상에 한꺼번에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습니다. 이런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없었고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그 아무리 위대한 정복자들도 철학자들도 부자들과 권력자도 무명의 비참한 신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공허함과 절망, 육체와 영혼의 고통과 죽음 그리고 영원한 심판이라고 하는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인정사정 없는 죽음의 복종으로 사람들은 깊은 상처를 입고 신음하며 살고 있습니다. 잠시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술과 마약과 성적인 쾌락과 세상에서 어떤 성취를 추구하고 얻어내지만 그것은 잠시 타담하는 불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내 그 불은 꺼지고 다시금 싸늘한 고통을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인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부른 찬송가 가사처럼 이 세상은 슬픔 많은 세상입니다. 그런 많은 세상이고 죄악된 세상이라는 것이. 그러면 이것으로 끝인가? 그래서 살자니 고통이고 죽자니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으니 차라리 나지 않은 것이 더 낫다라고 말을 해야만 하는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되다라고 탄식하면서 슬퍼해야만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슬픔 많은 세상에 구주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슬픔을 당할 때 누군가 우리의 슬픔을 동정하고 마음을 같이 해주면 위로를 얻곤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렇게 죄로 인해서 각종 비참함 가운데 탄식하고 신음하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고 위로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 물론 우리 주님은 복음서 기자들의
말한 것처럼 목자 없이 유리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우리 주님은 통분히 여기시며 우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와 같은 몸과 영혼을 취하시고 오셔서 우리가 어떤 체질을 가진 존재들인지를 아시고 우리를 체휼하시는,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그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비참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같이 울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구주로서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이런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는 당신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떤 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십니까?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통해서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통해서요? 예, 물론 우리 주님은 병도 고쳐주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고 귀신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병 고침 받은 사람도 다시 죽었습니다. 귀신이 쫓겨난 사람도 다시 죽었습니다. 죽었다 다시 산 나사로도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방식은 죄 아래 비참한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이 겪고 있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구주이신 것은 죄로 인한 인간의 모든 비참함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그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땅을 사시면서 우리의 슬픔을 지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주님은 우리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면서 생겨나는 그 지옥의 갈증을 친히 겪으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우리가 영원토록 지옥에서 받아야 될 그 뜨거운 형벌 때에 생겨나는 그 기갈, 그 갈증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겪으신 것이.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죄값으로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기절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셨을 때 주님만 죽으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 그가 그 집을, 다곤 신전을 버티고 있는 그 두 기둥을 붙잡고 앞으로 쓰러지면서 죽었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 그 다곤 신전 지붕에 있었던 3,000명의 블레셋 사람들도 삼손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이 죽으실 때 주님과 함께 그를 믿는 자들도 함께 죽었습니다. 삼손이 예표했던 진정한 실제이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를 믿는 모든 자들도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고난을 받으셨을 때,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을 때, 그가 지옥의 형벌을 받고 계셨을 때 그를 믿는 우리 모두도 주와 함께 그런 진노를 받았고 고난을 받고 마침내 주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주님은 시체가 되셨고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무덤 문은 돌로 굳게 닫혔습니다. 밖에서는 병정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소인국에 갔던 걸리버를 소인들이
밧줄로 칭칭 동여맸지만 골리버가 그 소인들이 묶어놨던 그 밧줄들을 다 끊고 일어나 버린 것처럼 삼손을 동여맸던 그 칡렁꿀을 삼손이 불탄 삼줄처럼 엮이면서 다 툴툴 털고 일어나 버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죽음이 묶어놨던 그 죽음의 밧줄을 끊고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더 이상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맡겼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죽으심으로 죽음을 물리치심으로 죽음의 공포와 복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길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담대하게 외치면서 더 이상 죽기를 무서워하여 죽음의 종노릇하며 살지 않아도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또한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해서도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을 꿰어 죄를 짓도록 미혹하고 이후에 타락한 모든 인간들 위해서 군림했던 사탄과 그의 세력들도 십자가에서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성을 입으시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이런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오심은 죽음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는 그분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을 거행하는 것이, 그분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길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하는 것을 믿으면 죄로 인한 모든 비참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죽음의 무자비한 복종으로 인해서 마음에 깊이 새겨진 상처를 가진 사람들도 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서 그 마음의 시원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릴 적에 정상적인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랑의 원천이시고 사랑 자체이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서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도 넘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언제 떠날지 몰라서 불안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도 이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서 자신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비로소 마음의 쉼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이 떠날까 봐서, 잃어버릴까 봐서 눈치를 보면서 억지로 반듯한 삶을 살아야만 했던 그 모든 일들에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분께 죄를 지어도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믿음으로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이 이런 주님을 자신의 진정하고 유일한 구주로 모셔드리는 일이 있기를 우리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탄이 진정한 기쁨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안 계셨을 때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정직하게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이런 생명이 그 즉시로 여러분한테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감지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미 이런 구원을 받은 분들에게도 이 성탄을 맞아서 이것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슬픔을 맛봅니다. 그러나 그 슬픔은 구원받기 전과는 다른 슬픔입니다. 우리도 역시 믿지 않는 자처럼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더 이상 죄로 인한 형벌이 아닙니다.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통과 의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있는 동안 질병과 재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소망 없는 자와 다릅니다. 우리는 비록 여전히 고통을 당하지만 그 고통은 단지 고통으로만 남지 않습니다. 그 고통은, 그 재난은 우리를 연단하는 도구가 될 것이고 우리를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러나 믿는 신자라면 믿지 않는 자가 겪지 않는 종류의 슬픔을 겪게 되는데 그것은 자신 안팎에서 또 심지어는 교회에서 세상에서 주님이 마땅히 주님으로 받으셔야 될 영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을 인한 슬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슬퍼하며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가 그것을 방해하는 것을 인해서 우리는 슬퍼합니다. 세상이, 아니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슬퍼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슬픔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모두 사라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을 입고 주님과 막힘이 없는 사랑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처음 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광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교회 안에 있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골라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오시기로 약속하시고 수천 년이 흘러서 주님이 오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두 번째 다시 오시게 됩니다. 이렇게 한 번 오셨던 주님이 두 번째는 영광의 주님으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 성탄의 아침에 다시금 기억하면서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좋은 성적을 받은 아이가 부모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부모가 오기를 기다리고 부모가 오면 막 달려가가지고 성적표를 내밀면서 아빠 잘했지? 우리 여희가 이번에 그러더라고요. 영어 80점 맞고 아빠 잘했지? 진짜 잘했습니다.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간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여전히 그 비참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 오심의 소식을 힘써 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도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보며 우리가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부끄럽지만 주님이 오셔야만 우리 안에서 또 우리 밖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우리를 슬퍼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기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지각을 허락해 주셔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고 그래서 그 마음에 생긴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지만
그 무엇으로도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허덕이며 헐떡이며 살아가고 있는 공허함과 절망과 허무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하여서 이 세상에서 육체적이고 영혼의 그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들을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죽음의 그 복정 아래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들도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죽음 다음에 있는 그 영원한 심판에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 자들이라는 사실들도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든 또 다음 세상에서 겪는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이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찾기를 원하는 그 행복과 만족이 없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죄 때문임을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이 이 땅에서의 삶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음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믿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형성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것에 오는 그런 참된 만족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가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작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을 드리나이다. 하느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취할 것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 드리나이다.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이 성탄의 아침에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성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오신 것은 바로 죽으시기 위하심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심인데 그 주님의 오심을,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 인간도 이 세상에 오면서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분, 우리 주님만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시기 위하심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이 황송함을, 이 황공함을 우리가 품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할 때 우리에게서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의미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과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 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고 그 동일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